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봅니다. 네, 그만 가만히 있지 말고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께 선택받은 자의 은총. 다 같이 시작. 주님께 선택받은 자의 은총.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만 봉독했지만 성경 설교하면서 말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해서 1절부터 5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말을 이해하기가 난해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말을 각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비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해석과 맞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잘못 강해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살았던 요한이 2000년 후에 오늘날의 문명과 발전을 보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자, 쉽게 말하면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고층 아파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성냥갑 같이 쫙 집이 올라갔는데 겹겹이 성냥같이 높이 쌓아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 이렇게 설명했겠죠. 그죠? 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자동차. 철갑을 가진 동물이 눈에 불을 켜고 네 다리로 굴러가는 철마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자동차,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자동차 한 대 들어오면 구경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예?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자, 전투기 비행기가 날아갈 때 보고 뭐라고 할겠어요? 응? 철로 무장한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아가며 입에서 불을 토하는데 집과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무수히 죽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려면 이러한 상징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떼실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뭐라겠죠? 흰 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등장하시면서 환난, 전쟁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기더라. 모든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념 전쟁으로 북쪽 공산주의 혁명의 세력이 일어나 싸우더라. 그러면 여기 앉았고 여러분 자꾸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저리죠. 북방 에레미야도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고 북방 왕이 쳐들어왔고 자꾸 북방 남방 북방을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붉은 말. 그래서 붉은 말. 셋째 인을 떼실 때 자기들의 이념이 맞지 않는 자를 처형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저울을 가지고 달아본댔죠. 그래서 이 셋째 인은 전쟁의 참상, 엄청난 전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뭐가 온다? 흉년. 또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말, 공포에 질린 얼굴이랬지요. 큰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사람들이 더 무수히 죽더라. 청황색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나오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 화산 폭발, 지진으로 대혼란이 일어난다.
근데 이럴 때에 천국, 아까 거기 다섯째,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 여기서 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때 천국에 있는 성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경에 딱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15절에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이런 전쟁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런 환난에서 또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자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사함 받은 자.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섬긴 자 딱 성경에 나와요. 또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에 간 그들, 천국에 먼저 간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장막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장막에 있는 자들인데 성경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기근도 없는 곳에 산다. 하나님 장막 안에 가야 될 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 천국에는 전쟁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생명수로 여러분을 천국에 있는 자를 인도해서 생명수 강의 물을 먹는다. 또 네 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곳.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곳. 그래서 여러분 쭉 강의 오다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로 딱 쉬었다가 그래서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거예요. 잠정적 전쟁도 중단이요. 모든 게 다 중단이요. 왜 이렇게 중단할까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삭 죽기 한 영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저 무서운 환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반시간 고요하더니, 여러분 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30분은 금방 가지만 나쁜 일,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30분은 굉장히 지루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믿는 자들은 금방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고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큰 환난. 자, 그러면 이제 8장 2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일곱 인은 그래도 전쟁이 있었지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접은 상당히 치열한 환난이에요. 그러면 일곱 천사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외경이 나와요. 외경.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라 외경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딱 추려서만이 만든 게 성경
66권이죠. 그러면 외경에서 나오는데 이 외경에 나오는 이름에 보면 일곱 천사 우리엘, 나파엘, 나구엘, 미가엘, 사가라엘, 가브리엘, 레미엘이요. 천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요. 하나님을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곱 천사가 뭘 가졌다? 나팔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팔. 예수님 인을 띄었지만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 기억해서 나팔. 그럼 나팔은 언제 불어요? 나팔은 전쟁이 일어날 때 옛날에 불었잖아요. 위급 상황. 위급 상황. 또 위급을 알리는 거예요. 또 피해라, 준비해라 할 때 나팔 불지요. 그러니까 나팔 얘기 나오면 긴박한 때구나,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하나님 보좌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나오는데 이 일곱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이 막 오면은 어려우니까 기도하지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자, 8장 2절 여러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받아갖고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 보좌에 딱 쏟는 거예요. 쏟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겠다 하겠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쓸어버리겠다 하시겠지요. 그래서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4절 5절 시작. 당연히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쏟을 때 이 땅에는 우레, 큰 막 소리, 음성, 번개, 지진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9절부터 그 뒤부터 쭉 나오는데 9장 21절까지 바로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나팔 얘기는 나팔 이야기. 딸이 나팔. 뭐요? 나팔이 아니라 나팔. 자, 그러면 첫째 나팔. 세상의 화를 가져올 북방의 혁명 주체 전쟁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요. 자, 봐요.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데 전체 땅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3분의 1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괜찮은데요? 아니요. 거기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항상 나옵니다. 3분의 1.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북방의 혁명 주체,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더라. 여러분 뭐예요? 전투기의 공격, 미사일 발사, 메가톤 수소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땅의 수목과 각종 풀도 다 버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도 떨어지니까
풀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전쟁, 수소폭탄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이 그때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늘에 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하늘에서 쏟아지더라는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둘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8장 8절부터 9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붉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 배가 깨지더라. 뭐예요? 원자탄 미사일로 때리니 큰 뭐예요? 불 같은 산이, 큰 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는데 군함 막 배들이 막 파손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파손돼.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소련에서 우주 버스를 개발하여 띄워놓은 거 아십니까? 이 우주 버스에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실어놓고 있고, 누르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딱 정착해갖고 장착해갖고 어디에 배 공격하겠다 그러면 스위치만 딱 누르면 가서 미사일이 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항상 3분의 1입니다.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한 모퉁이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지구 모퉁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셋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셋째 나팔. 8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이 크 읽으세요.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쓴쑥이 되매 많은 사람이 죽더라. 미사일이 장착된 화학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균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물이 어떻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전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여야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큰 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미사일이 장착된 화학 물질, 세균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균탄.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쓴 물,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어. 사람들이 동물로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균탄을 딱 때리면 여러분이 그냥 감기로다가 죽든지 뭐든지,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언젠가 쓴다는 거예요. 핵전쟁도 언젠가 쓴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아주 최고로 지금 발광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하면 아주 전쟁 준비에 아주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를 아세요, 시대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넷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부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핵 전쟁으로 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니 밤처럼 어둡게 보인다. 핵폭탄이 딱 떨어지는 거. 떨어지니까 팍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땅이 뒤집어지고 먼지가 확 나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니까 하늘과 모든 것들이 먼지로 싹 가리니까 뭐요? 비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핵전쟁으로 그냥 터지니까 팍 먼지가 일어나고 막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항상 3분의 1 그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넷째 재앙이 끝나고 다섯째 재앙이 되기 전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이 말은 첫째 화는 인 얘기했죠. 인. 아까 인 얘기.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전쟁이지요.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전쟁은 대접 전쟁이에요. 대접. 7 대접을 소돔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계속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9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무적행 지옥의 문을 열어 귀신 마귀가 이 땅을 저주 속으로 몰고 간다. 땅에서 황충 정갈이 나와 불이나 주먹을 해야지. 이때는 무적의 뭐 지옥이죠.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귀신이 막 나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뭐가 나왔다? 황충, 전갈, 막 사람을 쏘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가만히 앉았는데 좋다 이거예요.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있는 것은 아무나 물어 죽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입 맞은 사람은 안 죽어.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더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때 안 죽어? 입 맞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 누구요? 더? 성령 받은 사람.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음 주에 할 것도 쳐놨지요. 이따가 잠깐만 보여줘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서 너에게 갈대를 줄 테니 그때 고대는 차갑잖아, 차가. 근데 갈대는 마디마다 이렇게 20cm, 20cm 마디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잘라서 자루 사용했어요. 그걸 측량이라, 측량. 측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디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아예 측량도 안 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측량한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측량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시지요. 오시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과 다음 주인데 다음 주 걸 미리 이렇게 설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신랑 되시는 주님 올 때 뭘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들기름, 참기름.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항상 밤낮 하나님을 섬긴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요. 이런 자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 오늘 들림 받는 얘기합니다. 들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 들림 받아? 인침 성령.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어? 아멘. 어떤 자? 영이 살아있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은 다 들림 받을 거예요. 이때 들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황충, 전갈, 이런 악한 귀신의 이런 막 역사를 통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아주 죽을래. 엄청난 아프고 막 고통인데 차라리 죽었으면 싶은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고통이죠. 응? 큰 고통. 무슨 고통? 큰 고통. 큰 고통.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달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뭘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자,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6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5째 나팔, 입 맞은 사람은 안 해봤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6째 나팔 부는 거예요. 6째 나팔 부는데 유브라데라는 전쟁이 일어나. 그 성경에 연, 월, 시 아무도 몰라. 유브라데 전쟁이 뭐예요? 3차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잘 주시하라고 그랬지요. 근데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죽어. 그리고 이때 마병의 수가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 전쟁을 이루는데 엄청난 수지요. 그런데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요한이 보니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입에 뭐요? 불이요, 불과 물이 아니라 불이요, 불 잘못이네요. 불과 뭐라고요? 불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 뭐냐면 탱크를 보고 말해. 탱크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탱크. 탱크를 얘기. 탱크를 보고 지금 말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탱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마지막 때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쪽 사람들은, 저쪽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구 한편에 일어나는데 이쪽 사람들은 기떡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 징조, 전쟁, 자연 재난 속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같이 밥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요. 그 면역성이 없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때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아파. 뭐요? 입 맞은 사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교회 다니는 사촌 언니도 보니까 아프더만. 근데 뭘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녀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한 게 아니라 이따 나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는 거라니까. 응?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오히려 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더 살인하는 일,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하더라. 더 사람들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응? 이런 징조가 있어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마지막 말세도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않잖아요. 응? 지금 한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라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깨도 않잖아요. 응?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예. 이란 자꾸 전쟁 이런 게 있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쪽 일이고 우리는 관계없어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이거 보면서 때가 됐구나 이걸 아셔야 돼. 응? 자, 그러면 이게 바로 9장 20절부터 21절이죠. 이제 9장 마치는 거요.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 9장까지 8장에서 9장까지 넘어간 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어요. 깨달을 게 있는데 뭘 깨닫냐? 이런 시대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 그러면 뭐 충만하라? 성령.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은혜 유지하세요. 은혜.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자, 성경에는 찬송가도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 주님이 오신다. 자, 그러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리.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론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졌지요. 터졌어요. 터질 때 바로 이때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이 들으니, 자,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아주 힘센 다른 천사가 뭘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은, 그 발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 누구에게? 힘센 천사가 지금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공중 재림하시는 얘기예요. 자세히 나와요. 그 머리에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나옵니다. 힘센 천사, 권능이 강하다는 말이지요. 구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죠. 그 머리에 무지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무지개. 얼굴은 해 같은 광채가 나고 그 발 불기둥, 심판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심판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입니다. 자, 이 힘센 천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 바다와 땅,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분이 큰 소리로,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외친댔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큰 소리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막 크게 울리는 거, 크게 울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큰 소리로. 그러면서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곧 2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물건을 창조하신 분 누구요? 물건을 창조하신 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무슨 예수님, 누구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천지를 함께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 거라 이거요. 자, 그러면서 지체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요. 10장 7절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의 종이 꼭 말했잖아요. 재림의 주님 오신다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중요한 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이루어진다. 공중 재림은 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은 좀 이따가 한번 보고. 자, 여러분, 자, 봐요. 정신 차리고 잘 봐요. 자, 7인을 뗄 때 심판에 온다고 그랬죠? 7째 나팔, 4째 나팔, 5째 나팔 얘기했죠. 5째 나팔, 5째 나팔에 입 맞은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죠. 6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일어날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0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후 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린 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딱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게 딱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몇 달 만에 오신다. 날짜까지 있다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이, 입맞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 보좌 그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건 좋지. 근데 후 3년 반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고통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를 볼 땐 꿀같이 다나 기쁘나 먹은 후에 뒤돌아 후 3년 반을 보니까 내 배에서 괴롭다. 이거 괴롭다. 이런 생각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괴롭다 이거요. 요거 도표 딱 보세요. 그리고 바로 7 대접이 시작되면서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후 3년 반에 시작되면서 공중 재림했던 우리가 들림받았던, 하늘에 들림받았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아래성하지요. 그래서 요거 건너뛸 수 없어서 다음 찬송 하나 부를 때 다음 주에 할 거. 병진이 안 보냈다고? 안 보냈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이 모습 재림한 모습이 첫째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고 머리에 무지개가 들려 있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노트북은 없어요 여기? 발에는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책을 가지고 계시고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따라해보세요. 구름 타고 오심, 큰 나팔 소리로 오심, 죽은 자들이 일어남, 성도들이 들림받음, 주님과 함께 있음. 그러면 성경 구절을 띄워라. 거기서 성경 구절을 띄워.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띄워.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요한계시록 1절 2절. 자, 그러면 우리 주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 찬양 1절 2절 부르고 말씀은 찾아요. 주 어느 때 오실는지.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때에 기쁨으로 모두 기쁨으로 이거로 띄우면 되잖아요. 잠깐 머리 참. 이거는 얘는 찾고 거기는 그걸. 자,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이거는 왜 안 나와? 주를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주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저 돌려놔요. 11장 1절에 보면, 자 11장 1절이지 11장 1절. 11장 1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어떤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요.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측량하는 거예요. 딱 주님이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이 뭐예요? 측량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어떤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측량이죠.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자, 그런데 2절 그 뒤에 봐. 2절. 자, 2절. 뭐 그렇게 뚝 넘어가면 안 돼? 한 절 말고 성경 9절 딱 넘기면 안 돼요? 성경 여러분, 아니 그거 이 1절하고 그거 누르면 빨리빨리 눌러. 속쓰기지 말고.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아야 측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배로 둬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았다고요? 42달이요. 그럼 42달이면 몇 년이요? 3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그럼 거기다 6개월 보태면 42. 그럼 3년 반. 내가 말했지 아까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그들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들림받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1260일. 그러면 42달을 한 달 30일로 기준하면 며칠이요? 1260일에 딱 나와. 성경에 그 성경 딱 나와. 3년 반만, 전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얘기예요. 지금 구름 타고 지금 오셔. 오시는데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봐. 11장 11절. 그래서 12장 14절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쉽게 말하면 한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반때. 주님 아까 잠깐 고용이 서 있을 때 그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일 후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3일 반이 언제예요? 전 3년 반 바로 36개 42달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42개월. 이해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 이들을 올라오라 부를 때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이렇게 그 성경이 다 나와.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1장 내가 아까 전에 11장 3절로 넘어가 봐. 11장 3절. 왔다 되네. 11장 3절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며칠이요? 1260일이 42달이요. 3년 반이요. 이 두 증인은 유대인의 목사, 이방인의 목사가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 생기가 들어가서 들림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응? 응.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응? 안 됐어요? 응? 됐어요? 응.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찾으려니까 자, 11장 11절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 발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벌떡 죽었다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잖아요. 그 12절 시작. 자, 12절 한 절 고 12절. 발로 일어서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 그 뒷절 딱 한 번 눌러.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으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 주님이 뭐라겠어? 이리 오라. 나 밟을 때 오라 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휴거잖아. 휴거. 지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휴거 돼야지요. 요 얘기를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중요할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죠? 그러면 옆 사람끼리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해? 자, 이때 막 남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올라가는데 이 땅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엄청 13절 한번 볼래? 13절 한번 보이. 나 밟을 때 하기 전에 13절 찾기 어려워? 금방? 자, 그러면 13절 보면 그때 지진하고 성 10분의 1이 막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고 이 땅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늘에 들림 받을 때 천사들과 쉽게 말하면 하늘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가 죽지만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고, 또 살아있다 해도 주님이 이렇게 전 3년 반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들림 받는 그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들림 받는 게 중요하지요. 거기 오늘 딱 42달, 꼭 기억해서 42달 1260일 전 3년 반, 3년 반 나왔죠. 3년 반 속에 나왔죠. 3년 반. 그 다음 또 3년 반 후, 이 성경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름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느냐 안 불러. 이리 오라 할 때 불러야 돼. 김경래, 그 불러야 뭘 들리면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측량해 보니까 김경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요즘 나는 김경래 부르라고 자꾸 십자가 이렇게 가슴에 대고 문 대고 다니고 항상 깨어있는 거야. 아버지.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우리가 구름 타고 들림 받아야지요.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야 땅을 탁 발차고 일어나야죠. 땅을 딛고. 여러분 꼭 근데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은정이도 부를 것 같아. 내가 보면 은정이도 탁 보면 주님이 탁 부를 때 은정이도 하늘을 탁 들림 받을 것 같아. 아멘. 네? 네. 네. 옆 사람에게 당신 이름 부를 것 같아 안 부를 것 같아 물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요? 신앙의 지조 지키고 밤낮 주님 안에 성리하며 사세요. 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까지 희미하게 1042달 1260일 뭐 이거 몰랐잖아. 근데 성경이 딱 나오잖아. 구름 타고 우리가 들림받고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아주 실감나게 오늘 안 했는데 뭐 지진 일어나고 막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이걸 비교하면서 딱 이게 성경에 딱 들어맞네.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입맞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충이 오고 전갈이 오고 뭐 귀신이 발동해도 절대 우리는 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죽는다 해도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